4살배기 개구장이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시내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복잡한 거리를 지날 때에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건너옵니다. 자동차가 싱싱 달리는 도로를 건널 때에는 아들을 달랑 들어안고 횡단보도를 바삐 건너갑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의 걸음걸이, 아들이 하는 행동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들을 안전하게 즐겁게 잘 데리고 나들이를 갔다 오기 위해서 그렇죠. 개구장의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버둥대는 아들을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아들을 안전하게 잘 데리고 나들이를 마쳐야 되기에 꼭 버둥대는 아들 손을 꼭 잡고 갑니다. 버둥대는 아들을 때로는 안고도 막 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왜 그렇게 내 속을 썩이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4살짜리 대답이 재밌습니다. 엄마는 내 밖에만 나가면 나를 꼼짝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나도 이제 잘 달릴 수 있고 나도 횡단보도 싱싱 잘 건너갈 수 있고 내가 알아서 잘 할 수 있는데 왜 엄마는 꼭 내 손을 붙잡아서 내 맘대로 못 가게 하고 나를 안아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동차가 멈춰있는 사이로 막 실까지 한번 건너가고 싶은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아이가 조금 더 힘이 세지면 자기를 붙드는 엄마의 손을 탁 뿌리치고 막 뛰어갑니다. 엄마는 쫓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앞을 제대로 안 보고 뛰다가 돌풀이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기도 합니다.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딱 켜지자마자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엎어지기도 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날 줄 모르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차에 다쳐서 크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횡단보도에서 생명을 잃는 어린아이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저희 가족들이 제가 운전한 차를 타고 시내를 나갔다가 가끔 가다가 아주 용감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횡단보도도 아닌데 온 가족이 뭘 그렇게 잘 먹었는지 배가 이만큼씩 다 불러가지고 횡단보도가 저 밑에 있으니까 그 위로 건너가기 싫어서 바로 어디요? 횡단보도 아무도 없는데 일가족이 같이 건넙니다. 간혹 가다가 그 중에는 꼬마들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제 딸이 말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무단횡단하는 저런 사람들은 벌을 크게 주어야 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들 데리고 무단횡단 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 손을 번쩍 들면 망신을 당하니까 속으로 손을 번쩍 드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그 아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처럼 똑같이 자기 애기 데리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는 수가 있어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벌금을 엄청 곱게 물려야 되겠다. 적어도 10만원, 20만원 정도가 아니고 100만원, 2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무단횡단하는데 가다가 100만원 벌금 물어야 된다 그러면 무단횡단할 사람 여기서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리 급해도 한 번도 없죠. 우리나라는 벌금이 너무 작아요. 벌이 너무 약해. 범법자들에 대한 벌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 싱가포르이 길거리에서 껌만 하나 택 뱉어도 침만 딱 뱉어도 벌금을 몇십만 원씩 물렸더니요, 침 뱉는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싱가포르에는 껌 씹는 사람이 없대요.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껌 씹는 거 껌 씹다가 뱉어서 걸렸다 그러면 껌을 계속 씹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금니가 아파가지고 턱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아예 껌을 안 씹는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자녀들이 길을 제멋대로 막 뛰어다 가고 있는데도 뒤에서 그러지마 하고 가는 것은 너그러운 부모란 뜻이 아니고 안전의식이 완전히 빵적인 부모란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간혹가다가 무단횡단을 하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건널목을 건널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도에 내려서서 바람 불을 때 기다리시는 분 혹시 계시면 그만큼 수명이 단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 때문에 큰일을 당할 수 있어요. 바람불이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좌우를 반드시 살피시고 차가 나를 향하여 돌진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된 다음에 건너십시오. 그래도 충분히 횡단보도 건너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가 그 정하신 걸음대로 걸어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걸음을, 정도를,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간혹 넘어지기도 하고 자꾸라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엎드러지지 않는다, 완전히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엄마가 어린아이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면 아이는 막 이제 걸음되었으니까 막 뛰고 싶어서 막 서둘러 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예요? 땅을 탁탁 야무지게 짚고 가는 게 아니고 발끝으로 툭툭툭툭 이렇게 가죠. 그런데도 애가 안 넘어져요. 왜 안 넘어지죠? 안 넘어지도록 엄마가 손을 힘주고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려고 그러면 달랑 매달리는 거예요. 엄마가 달랑 들잖아요. 또 여러분도 해보셨겠죠. 비포장도로나 아니면 인도에 움푹 패인 데가 물거리 같은 게 지나가면 어떡하죠? 붙들고 가던 손을 들렁 들죠. 애가 거기 빠지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아이가 너무 서둘러서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지만 엄마가 달랑드니까 무릎이 크게 깨지도 않고 얼굴도 상하거나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엄마 손 딱 부딪히고 막 뛰어가는 애는 가끔 가다가 이럽니다. 막 뛰어가다 뒤돌아보면 엄마 나 잘 가지!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뒤돌아보고 거꾸로 가다가 걸려가지고 뒤통수에 혹이 이만한 게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가 땅 하고 뒤로 넘어지면 애가 뭐라고 말해요? 엄마가 나를 안 붙들어줘서 그랬잖아. 그리고 엄마한테 항의하죠. 그건 누가 제일 잘해요? 우리 교회 주한이가. 자기가 지멋대로 해놓고는 안 되면 엄마가 주한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 큰손주 태인이도 그러는 걸 보고 야 이 녀석아 네가 잘못해놓고 왜 엄마 탓하냐고 막 그러니까 서로 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왜 미안해 이 녀석아. 저는 막 야단을 치지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고집대로 막 살아보시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놓고 다치고 상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면서 왜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 입고
무너지는데도 하나님 모른 척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셔서, 하나님이 관심 두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서 내가 요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기에 너무 자기가 부끄러워서인지 그는 말하기를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더라, 상처만 입었는다고 그런 핑계를 대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붙드시고 계세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내미신 그 손을 나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날 붙드시려고 내미신 손을 나도 붙드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손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날 붙드시는데 나는 하나님 붙으시는 거 싫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그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깨지는 않으시도 나는 나를 믿지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리 깨지고 저리 치이고 다쳐요.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신다며, 나를 보호하신다며, 나를 지켜주신다며. 근데 내가 이게 뭐냐고 말합니다. 꼭 자기가 제멋대로 하고 무릎팍 깨고 넘어지고 다치고 혼나면 엄마 탓하는 우리 교회 주한이하고 우리 손주 태연이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다치는 한이 있지만 쓰러져 주저앉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주님 손 붙들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는 넘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주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걷는 정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하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완벽하고 바른 삶을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붙드신 그 손을 나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다시 일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붙드심을 따라 사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남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주를 믿노라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새빨간 뭐죠? 그 다음에 거짓말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죄를 용감하게 지으면서도 나는 주를 믿노라, 나는 신앙인이다. 그거는 뭐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악을 두려워합니다. 죄 짓는 거 겁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얼굴이 벌개지고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나이가 65이나 된 목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끔가다 무슨 일을 하다가 제 생각에 이게 바른 건가?
이 잘못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 말이죠. 잠이 잘 안 와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안절부절 못해요. 제가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젊을 때는 세상에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남을 때리거나 쓰러뜨리거나 제압하면 그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죄죠. 폭행죄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래 놓고도 자식이 까불고 있어. 내가 그래도 한 주먹 하는데 말이야. 그러고 기세등등했던 사람이 접니다. 저는요, 아직까지 몸싸움에서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질싸움은 아예 하지도 않고요. 어릴 때 온 동네 이사를 잘 6개월마다 월세방 이사 다니면서 가는 동네마다 내가 골목대장 노릇하고 평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것 가지고 저한테 힘으로 대들면 혼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 놓고도 제가 그게 잘못인 줄 잘 몰랐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한번 생각해 봐요. 남한테 얻어맞고 망신당한 사람의 그 가슴에 진 응어리가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맞아서 상처를 입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작은 실수와 작은 잘못에 민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신 거룩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젊은 동료들에게 오해도 받아요. 목사님, 좀 나서서 한 말씀 하셔야지. 목사님, 이런 문제는 목사님이 좀 풀어주셔야지. 저는 그럽니다.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는데 내가 주책스럽게 왜 나서겠니? 가만 좀 내버려둬라. 그리고 안 나섭니다. 왜요?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 되면 누군가에게 또 마음의 상처를 입힐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관계되는 일, 노예와 관계되는 행정적인 일에서 정치적인 일들이 벌어지면 저에게 자문도 구하고 저에게 의견을 묻고 뭔가 행동해 주기를 원해서 전화를 바리바리 해댑니다. 그러면 저는 흔쾌하게 답을 잘 해주질 않아요. 왜요? 그러는 사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저로 인하여 또다시 상처를 입고 또다시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는 저를 보고 중립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는 중립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나뉜다면 반드시 선을 행하는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악과 선을 섞어서 적당히 비빔밥 만들어 가지고 재밌게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왜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정도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길이라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정도를 거리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일에는 자기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참된 길, 선한 길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일이 반드시 수반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손해보아야 할 것도 많고 양보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세상의 것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내 걸음을 걸어가려면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이익은 내가 다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주고 희생하며 살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장은 조금 양보해야 되고 손해보아야 되는 것 같기에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나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성도는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이 있는 것 같으나 끝나고 나서 딱 결산을 해보니까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기 싫은 분 손 들어봐요. 부자 되기 싫은 분 손 들어봐요. 저만 손 들어봐요. 참 다 부자 되시고 싶어요. 그런데 부자 되신 분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없어요? 그렇게 되고 싶은데 왜 아직도 못 됐어요? 예? 그렇게 되고 싶은데 왜 아직도 부자가 못 됐어요? 좀 험한 말 할게요. 왜 요 모양 요 꼴 되십니까? 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 되는 방법 뭔가 요공리 조공리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직도 부자가 못 돼가지고 있어요? 왜? 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 된다면 누군들 부자 못 되겠어요? 근데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되지 않잖아요. 따라합시다. 누가 부자로 만들어줘야 부자 되겠다. 그렇죠. 내가 아무래도 부자 안 되니까 누가 나를 부자 만들어줘야만 나는 부자 되는 사람이에요. 그 풍요로움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래 이건 네 몫이라고 떼줘야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으면 무조건 다 부자가 되느냐?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도 평생을 가난하게 산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자기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래요.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세상에서 저만큼 부자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달리 부자입니까? 모아놓은 거는 없어요. 근데 쓸 일은 많아요. 그래서 쓸 수 있을 때는 쓰고 살죠.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까?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우리 한국의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죠. 저 서구 기독교권 국가의 부자는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들의 공통점이 뭐죠? 서양 부자들의 공통점이 기부를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기부를 엄청 많이 해요.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미국이 국가에서 복지 예산을 쓰는 것을 국가가 얼마나 쓰느냐를 기준으로 예산 대비하면요, 미국은 복지 후진국입니다. 세계에서. 처음 들어보시죠?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란 미국이 세계에서 복지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시죠? 미국 사람들 복지 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그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 이유는요, 부자들이 죽을 때 전 재산을 기부하고 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국가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들을 자기 것을 나눠준 부자들 덕분에 미국의 복지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자들은요, 기부를 언제 하죠? 기부 안 하면 세무조사 나올까 겁먹으면 그때 기부하죠. 피해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부자는 모으는 부자고요, 저축 부자는 쓰기 위해서 버는 부자예요. 모으질 않아요.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미국 부자들은 다 무슨 부자요? 주식 부자예요. 주식 부자.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많은 끝도 없이 쌓이는 재산들을 또 끝도 없이 나눠주려고 재단 세우고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세계 제일 부자인데 우리 나이쯤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60도 되기 전에 50대 때 이미 현업에서 손 떼고 뭐예요? 자기 부인 이름과 같이 합쳐가지고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재산 죽기 전에 다 나눠줄 거 그거 하느라고 자선재단 만들었죠. 그랬더니 투자의 귀재라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그 재단에다가 기부하기로 약정을 해버렸어요. 세상에 세계 첫째 부자하고 두셋째를 겨루는 부자가요, 세상에다가 자기네 재산을 나눠준 일에 의기투합해가지고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부자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나라 부자는 아버지가 이렇게 다 주고 나면 자식들 다 망할 거예요. 그 다음 자식들. 진짜예요. 아버지가 벌어서 그냥 재산 안 물려주면 망해버릴 재벌 2, 3세들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요, 저 서구에는요, 아버지가 재산 안 물려주는데 워런 버핏도 그런다죠. 자식 한 사람 앞에 1억 달러씩 500 몇십억 달러가 600 몇십억 달러를 재산에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아들들에게는 1억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안 준대요. 근데 이 아들요, 왜 안 주냐고 딸도 아무도 항의 안 해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아버지가 번 돈인데요, 내가 번 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번 돈만이 내 돈이다. 여러분 자식 교육도 정말 잘 시켰죠? 내가 번 돈만이 내 거예요. 아버지 돈은 내 돈 아니에요. 어머니 돈도 내 돈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다 장성해서도 부모로부터 뭔가를 받아야만 하고 기대해서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거 사라지고 나면 어떨 건데요? 또다시 빈털터리 거짓골 될 텐데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데, 그럼 다 줘버릴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거다. 그거 보며 열심히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사는 거죠.
열심히 정신 바르게 안 살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믿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법이 곧 무엇이죠? 그의 걸음을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걸음을 무엇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이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 나의 삶의 도리가, 삶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 우리의 걸음은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작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31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사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삽니까? 하나님이 내게 걸어가라고 한 인생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믿음으로 주님 손잡고 걸어가야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로운 길, 정직하고 건강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잘 사는 길이고, 그렇게 바른 걸음을 걸으며 잘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전함과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요로운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삶의 목표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막 살아요. 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그 목표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표에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목표가 다 탐욕에 근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삶의 목표가 달라요. 목표를 정해놓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에게 온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삼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돈을 목표로 살지 않습니다. 자리를 목표로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명예를 앞세우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참된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의 그릇에 따라, 우리의 역량에 따라 하나님이 충분한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돈을 잘 다루는 사람에게는 돈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력을, 그리고 아름다운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그 재능이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뭐죠? 첫째, 돈을 많이 가져야 성공한 것이다. 권력의 높은 자리에 가야 성공한 것이다. 명예로운 이름을 남겨야 성공한 것이다. 정해놓고 그를 가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것 없어도 행복해요. 하나님이 충분히 행복할 만큼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그릇 크기를 따라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즐겁고
않고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훈계 한 가지를 하란다면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10년 후에 행복할 거라고 오늘은 불행하면 안 돼요. 10년 후에 부자 되겠다고 오늘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꼬록꼬록 소리 내가면서 살면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 가까운 집안 친척들 가운데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굉장한 부자예요. 저는 한 달에 10만 원을 벌어서 어머니 모시고 6식구 사느라고 허리가 휘직인데 그분은 그 당시에 승용차, 외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분은 맨날 저만 만나면 돈 없대요. 그래, 왜 돈이 없으십니까? 한 달 수입이 500만 원 조금 넘어서 1000만 원이 안 돼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똑같은 소리를 해요. 그래, 왜 돈이 없느냐고. 이번에는 외제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최고급 승용차. 근데 왜 돈이 없다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하고 가는 사업 파트너는 재산이 2천억쯤 되는데 자기는 아직 100억이 못 돼서 그래서 나는 돈이 없대요. 그분이 내가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만 고정적으로 되면 내가 집안 친척들 어려운 사람들 다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약속에 10,000분의 1도 안 지켜요. 여전히 엄청난, 보통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5% 부자 안에 들어가는, 아마 5%가 아니라면 2, 3% 안에 부자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는 아직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절대로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그분이 저를 보고 너는 참 좋겠다 그러신다니. 자기보다 가진 것이 100분의 1도 안 되고 자기는 기사 딸린 벤츠 타고 다니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모닝을 타고 가도 그분이 말하기를 너는 참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행복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안다는 거지.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만큼 뛰어나지 못하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행복은 내가 마음먹기 달려있다. 그런 행복함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와 복을 끊임없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서 인쳐 놓으셨어요. 그 은혜 속에서 새로운 한 주간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